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신중하게 고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네, 오전에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미용실인데요. 아무래도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신중하게 고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 미용실을 다녀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오기 전에 식사는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오늘 이후에 머리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일정은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지만 막상 머리의 결과물을 보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 말도 많이 안 걸고 또 묵묵하게 이렇게 머리만 잘라주시지만 결과물을 보면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머리를 제가 자르러 간다면 어느 곳을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네? 후자겠죠. 네, 맞습니다. 말도 많이 걸지 않고 묵묵하게 머리만 자르지만 머리를 잘 자르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용사의 본분은 무엇이기 때문이죠? 네, 무엇보다 머리를 잘 자르는 것이 미용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는 여기 인천 제2교회에 와서 미용실을 잘 골랐고 어제도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벼운 이야기로 이렇게 본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가 이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의 본분, 또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의 가정에, 또 정치인들이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의 이 나라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가 활동하는 유다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이 본분을 잃어버린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바로 유다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오늘 이 미가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분을 잃어버린 사회의 현실과 또 그로 인해 맞이하는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본분을 잘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에 이어서 미가의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이 재판장으로 소환하셔서 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소환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이 원문을 보면요, 들으라라는 말이 가장 맨 앞에 나오는데요. 들으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제발 경청 좀 해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왜 그 본분을 잃어버렸느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미가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잃어버렸던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인데 공정하고 올바른 것, 또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정도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 해석되는 이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것인데 이 샤파트라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다는 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는 신정정치,
정치 체계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며 또 이스라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말처럼 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야, 우리 힘내보자. 우리 같이 가보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쳐 가보자 라고 격려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눌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통치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다스려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애굽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루아침에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또 해가 힘을 잃고 온 애굽 땅에 어둠이 들이오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모두가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머리로만 또 이성적인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경험적인 것을 포함하는 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정의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희는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것보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그 정의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나의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정의로 이 백성을 다스리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할 이 통치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를 아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좀 우리가 보기에도 다소 이 과격한 표현을 통하여서 통치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미가를 주애한 김서택 교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정육점에 들어가자 점원이 묻습니다.
손님,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불고기거리로 한 3근 주시고 국거리로 한 2근 주세요. 그리고 한 근은 동그랑땡을 만들 거니까 잘게 다져주시고요. 곰국을 끓일 수 있게 뼈도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점원은 날쌘 솜씨로 고기를 잘라서 불고기거리와 국거리와 다진 고기와 또 뼈를 포장해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정육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잡아먹을 고깃덩이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고기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국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랑땡거리로, 또 어떤 사람은 곰탕거리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최대한 그 이용해 먹을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부분을 치료해 주어야 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고기거리일까? 이 사람은 국거리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그 통치자들의 머리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자들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선지자들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매 시간마다 간호사분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주죠? 체크를 해줍니다. 혈압을 체크해주고 또 무엇을 체크해주죠? 체온을 체크해주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또 수액은 적정 속도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환자들은 자신의 이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 체크 기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에 서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주는 본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들어가려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그 영적인 위기를 넘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본분 또한 계속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듣기 좋은 소리든 이 백성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본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면, 들을 자가 있다면 반드시 들을 것이고 혹시나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다면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간호사가 이 환자를 체크하러 옵니다. 이 어떤 환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이렇게 쓱 간호사에게 지어줍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씩 웃으며 오늘 혈압도 좋고 수액도 잘 들어가고 있고 다 좋네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는 시니컬하게 오늘 많이 안 좋네요. 곧 병세가 심각해지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야 세상으로 떠내려가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 입에 뭐가 들어오느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채를 두둑하게 받아내면 얼마든지 좋은 점괘를 말해주는 점쟁이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냐에 따라 이 달라지는 메시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지도자들이 본분을 잃어버린 유다의 현실을 11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우두머리들은 무엇을 위해 재판합니까? 뇌물을 위해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위하여 교훈합니까? 삭슬 위하여 교훈합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점을 칩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맡은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정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다 사회는 깊이 병들어 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죄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함께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가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날이 오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들이 수치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며 그들이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그 유다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심판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전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에게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본분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의 본분을 잊지 않고 다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 네, 맞습니다. 바로 미가입니다. 오로지 이 한 사람,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시온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간청하며 선포하여도 듣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홀로 외롭게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외로운 외침은 새로운 회복을 일으킵니다. 이 오늘 말씀 12절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미가보다 약 100년 뒤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다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장로들은 이 100년 전에 있었던 미가 시대에 했던 말씀, 오늘 말씀,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100년 전에 미가 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부흥을 주시지 않았느냐, 영적인 회복, 이 기적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미가의 무시무시한 선포를 듣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앙에 대한 그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를 통해 이 유다의 잃어버렸던 본분이 회복되었고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대기야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미가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과 묘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온갖 거짓되고 귀에 달콤한 거짓 예언들만 판을 치던 이 시대에 아프지만 담대하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본분 다함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변화되며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미가 선지자의 공허 속의 외침이라고 생각했던 이 미가의 선포가 잃어버렸던 유다의 본분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한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이 저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론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또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미가를 포함한 이 많은 선지자들은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힘으로 그 본분을 감당했을까라는 이 질문이 저의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손해보고 때론 지탄받으면서 세상과 반대로 가는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좁은 길을 내가 무슨 힘으로 갈 수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 속에 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는 이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타고난 기질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선포들을 선포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미가의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미가는 정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안에서 그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가를 포함한 그 선지자들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뜨겁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영,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계셔서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힘을 입어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미가의 선포가 히스기야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히스기야의 회복이 온 유다 땅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회복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샬롬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본분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번뇌와 두려움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번뇌와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수치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을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통치자도,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제사장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본분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예언을 완전히 완성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본분을 완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와 연합하여 다 이루신 본분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쌓여 있는 눈밭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사람이 밟고 간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참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모든 본분을 다 이루실 그리스도를 따라, 또한 믿음 안에 그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본분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본분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 온 유다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 지킴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